우리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구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상징, 아까 전에도 우리 사회자님들께서 부활절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부활절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인트로 영상에 우리 꼬마 아이가 희생? 이렇게 해서 완전 우리 가슴을 확 뭉클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부활절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정말로요. 계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 라이벌은 계란이에요. 예수님의 최대 라이벌이 계란이에요. 오늘도 계란과 싸우고 계세요. 계란이 중요한지 내가 중요한지, 계란이 중요한지 부활이 중요한지 주님은 지금도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싸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란으로부터 부활절을 뺏어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 할아버지.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산타와 싸우고 계세요. 산타 멱살 잡고 네가 이 날이냐 내가 이 날이냐 싸우고 계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막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그거 다 무너뜨리고 계세요. 이게 주인공이냐 내가 주인공이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부활절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저희는 계란을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 계란 후라이 하나 밥에 얹어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계란 후라이 함께 싸우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계란을 받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희 또 계란 콘테스트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계란을 만들면서 사실 그 계란을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부활절을 준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참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란이 주가 아니라, 계란이 메인, 그 주도 아니고 Lord, 우리의 주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 메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다른 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오직 주님, 여러분 밖에를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저는 오직 주님이 워낙 제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냥 오직 주님이 저희에게 표준어예요. 근데 밖에 나가봤더니 오직 예수가 많더라고요. Only Jesus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오직 주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찬양 가사도 바꿔요, 때로는.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 이렇게 나오면 주님으로 바꿔요. 그가 복을 주시라. 그러면 우리 그가 안 써요. He 그런 거 안 써요. 주님이 주시리라. 그래서 노래 가사도 우리 교회에 맞게 불러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Only Lord.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죠. 제가 나름대로 가르치는 일들도 했었고,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뭐 신대원에서도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좀 살펴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부활절의 언어적인 면들도 좀 살펴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명확한 정체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영어에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이스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해피 레저렉션 데이라고 안 해요. 길게 안 합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터가 무슨 말이에요? 알고 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는 아시죠?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스, 예배, 매스에서 크리스마스예요. 다 아시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이야? 라고 하셨던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스터는 왜 이스터일까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이건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은 안 났지만 8세기경에 영국에 있었던 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하기를, 그때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미 이스터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이스터라고 하는, 조금 스펠링은 다르지만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여신인데 풍년의 여신이고 또 봄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시즌과 맞기 때문에 이스터가 명칭이 되어서 지금도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어요.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여신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건 솔직히 좀 찝찝하잖아요.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봤는데 사실 그 전에 이스터라는 여신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좋게 얘기해봤자 이거예요.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해가 길어지는 걸 느껴요. 아침에 점점 밝고 오후에도 늦게 해가 지는 걸 느끼시죠? 이 해가 길어지면서 동쪽에서부터 오는 그 해, 바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봄의 상징인 이스트, 동쪽을 표현하면서 이스터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100번 양보해도 부활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여신의 이름이든 동쪽의 이름이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 부활절의 참 의미를 담기에는 언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스터가 아니라 동쪽도 아니고 여신도 아니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부르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여러분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가 뭐 이게 신학적으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왕이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때, 특별히 이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모든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퀴리오스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퀴리오스의 칭호를 받는 거거든요. 바로 그러한 세상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왕,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말하냐면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한 문장에, 이 짧은 문장에 주님이 몇 번 들어가 있었어요? 퀴즈 낼게요. 차 더 이상 없죠? 네, 차는 못 드리지만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고 예수님 바로 얼마 전에 배반까지 한 사람이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면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랍비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어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섬길 바로 그분, 나의 왕이신 주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믿음의 호칭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번의 대답에 3번을 얘기했고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모든 대답, 3번 물어보실 때마다 주님, 주님, 주님 3번씩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온전한 주님으로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여기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신학자의 이 의견에 따르면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제자래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6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나를 팔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웠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고, 예수님이 그의 삶의 첫 번째였어요. 제가 여기 중요한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첫 번째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삶의 왕은 아니셨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가끔씩 좋은 말씀 듣다 보면 예수님이 1등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런 설교 비슷하게 해본 적이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1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은 3등, 4등으로 밀려가잖아요. 어느덧 행복이 1등이고 편안함이 2등이고 자녀가 3등이고 예수님은 4등으로, 교회는 5등으로 점점 뒤로 밀려가기 때문에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빨리 그 순위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등이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항상 우선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 항상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주가 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1등으로 삼아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첫 번째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앙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즐거웠던 찬양 듣고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죠.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상에 설 때 늘 자리를 이렇게 배정을 하죠. 제일 중요한 분들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금메달 받을 때도 1등 이렇게 2등, 3등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어디에 두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센터, 우리 삶의 중심, 할렐루야, 우리 삶의 중앙에 계셔서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자꾸 얘기는 하죠. 주님이 저의 전부예요. 주님이 저의 1등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을 나의 퀴리오스로, 왕으로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을 파스크라고 불러요. 이제 또 다른 이제 라틴어이기도 하고 헬라어이기도 하고 또 유대말에서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요. 파스크라고 부르는데 파스크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성이에요. 파스크 영성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에요. 이 부활절의 모든 것에는 계란도 있을 수 있고, 계란 1순위였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계란이 1순위예요. 계란 만드는 거 정말 정신없이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계란 열심히 만드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은 항상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계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찬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중심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 우리의 중앙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1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중앙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이 센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 주님의 위치를 다시 되찾는 날입니다. 혹시나 잃어버렸을까봐,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갔을까봐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면,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는 날, 그리고 주님 안에 다시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날.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식목일을 좀 땡겨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식목일이 언제예요? 네, 내일이에요. 내일. 여러분 나무 준비되셨습니까?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막대기 같은 거 꼽지 마시고, 진짜 나무 심는 날이 내일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마 이쯤에 제 생각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3월 특별 새벽 집회 나올 때 추웠어요. 기억나세요? 9월 새벽 집회도 추웠어요. 막 그래서 잠바를 껴입고 나왔던 기억이, 3월 특세에 나오기 위해서 막 돗바란 말 요즘에 안 쓰죠? 막 그런 거 입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이제 기온이 올라가지고 식목일을 땡겨야 된대요. 부활절은 다시 심는 날입니다. 다시 우리를 주님 안에 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요, 나중에 심으면 이 더운 기온에 이 어린 묘목들이 잘 못 자란다고 합니다. 괜히 식목일이 여러분 그냥 대충 만든 날이 아니에요.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기 때문에 정한 날이 식목일이에요. 부활절은 우리가 어떠한 날로 삼아야 하냐면, 다시 주님께 심겨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재미 들었는데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뿌리를 박는 날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성장하는, 감사함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굳게 서는 비결입니다. 부활절에 부활의 은혜의 뿌리를 박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자라는 나무들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뭐 길게 말씀을 전하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괜히 혼자 흥분해가지고 좀 말씀을 세게 말했는데, 오늘 부활절 낮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셨는데, 뭐 저와 친분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셨냐 하면, 본인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려봤지만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 정말 은혜가 있다고, 그런 뭐 말을 되게 칭찬 막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했다? 그게 아니라 은혜가 있다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오늘 낮 예배가 저는 굉장히 긴장됐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는 이런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잖아요. 이 비대면 예배, 부활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순서도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오늘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은혜를 받냐 하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뭐 잘해서 받기도 하고 또 멋지게 해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핵심에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눈빛과 그 말씀들의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1부부터 5부까지 제가 늘 감동을 받는데, 우리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행사를 하면요, 준비위원들이 1부부터 5부까지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준비위원장도, 교역자도, 총무님들도, 뭐 스태프들도 여기 다 앉아가지고 종일토록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5부 예배 다 드리려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더 힘을 낼 수밖에 없고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제가 아까 4부와 5부엔 좀 농담 삼아 말했는데 1부부터 5부까지 다 드린 아이들이 있어요. 뭐 청소년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에요. 2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이 우리 헌금 찬송 불렀던 서로 사랑하라, 그 찬양 기억나시죠? 그거 불렀던 아이들이 1부부터 5부까지 다 했거든요. 여기 앞에서 막 이렇게 무용했던 분들도 1부부터 5부까지 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아동학대다. 이거는 예배에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사업 예배 끝나고는 애들아 괜찮니? 어떻게 고생하지? 했더니 애들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진짜 힘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부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5부에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또 시험 들까봐. 너희도 괜찮니? 이럴까봐, 시험 들까봐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5부 예배를 다 드리시면서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모든 예배에 은혜가 있었노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할까요? 괜히 명성교회 나오셨죠? 네. 우리 명성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감동을 받았던 코너, 뭐 다 하나하나 너무 감동이 됐지만, 우리 모자가 나와서 우리 김성숙 권사님, 이영민 집사님, 정말 우리 올드 솔리스트세요. 정말 나이가 올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오래 계셨던 솔리스트 아닙니까? 네, 이거 뭐 말하면 갖다 주고 대단한데요. 네, 우리 모자 솔리스트들 얘기하니까 딱 프로필을 갖다 주셨어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과 우리 지은 양, 또 강명숙 집사님, 우리 진아 양, 또 강명숙 집사님 남편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오늘 사회를 보시고 연출을 맡으신 김도준 집사님이에요. 제가 아까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김도준 집사님이 몰래 숙여가지고 딸 보면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야, 제가 그게 어떻게 봤죠, 제가? 사람을 뚫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역시 네, 자기 딸이 최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윤희 집사님과 혜민 양, 이렇게 너무 귀한 가정들이 나와서 노래가 이어지고 찬양이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고 주님을 여전히 또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많은 다른 기쁨 속에서도, 다른 수많은 백합도 좋고요, 이번에 꽃도 얼마나, 우리 꽃꽂이부가 얼마나 또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주시고 바깥에 헌화대 만들어 주시고 그림 하나하나가 은혜, 정말 오늘 정말 몇 번 울컥울컥 했는지 몰라요. 너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전히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참 주님으로 섬기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